사랑하는 꿈꾸는 중동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오랜 기간 연휴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무엇 하셨나요? 오랜만에 여러분 친척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고향 또 혹은 나의 고향에 방문한 친구들 있죠. 혹시 이 기간 동안 해외를 나가신 친구들도 있나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해보셨나요? 해외를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여권입니다. 이 여권이 하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나라, 바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여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외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여권을 가지고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증명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리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권과 같이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증명하여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흩어지게 되었고 저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자신이 익숙한 환경과 상황,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낯선 상황과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과 많이 다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지게 되었고 낯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집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곳 가운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환경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곳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행처럼 잠시 머물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이 빨리 그곳의 문화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흩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비록 지금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상황과 마주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첫 번째,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어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대하였는데 이제 마침내 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며 배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심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을 버림과 같이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배척당하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낯선 땅, 낯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음받은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며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신령한 집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품,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일 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종종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베이커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베이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베이커리, 바로 빵집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조상 중에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그 가문의 정체성으로 내려져 오면서 그 베이커란 이름에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대장장이는 스미스, 재단사는 테일러 등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의 정체성이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듯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록 그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로 있어서 흩어져 있지만 그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중동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 놀라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곳 가운데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 한아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행복한 팥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내가 속한 그 모든 땅에서 내가 속한 그 모든 환경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완전한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외면당하고 고난받으며 배척당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복한 파티를 앞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오이코스 친구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여서 내가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하나님께 꼭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